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음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 위기나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아주 훌륭하게 극복하고 뛰어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때때로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은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맞이하는 이 위기의 순간들, 즉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큰 장애물들을 만났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녀가 살고 있던 두로와 이 시돈 지방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현재는 레바논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은 이 가나안에 속한 이방 지역으로 이스라엘과는 이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주 침탈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특별히 이 시돈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출신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많은 그 악한 영향력이 이 지역으로부터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로와 시돈을 대하는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딸의 심각한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딸이 고침받은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은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청합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놀라운 칭찬과 함께 딸의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무명의 이방 여인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최고의 칭찬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먼저 그녀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침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이 딸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노력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셨지만은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냘픈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은 에크라젠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 번만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외친 거예요. 딸이 귀신 들린 것이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딸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훌륭한 그런 결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두 팔을 벌리고 돌아보시고 두 손을 들어서 이 여인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셔야 옳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23절 상반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불쌍한 여인에게만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도 안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계에서 낙심하고 돌아섭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소문으로 듣던 자비로운 그분이라고 하는 말인가?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더니 어떻게 기독교의 지도자인 저분이 저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가? 원망하고 돌아설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불쌍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이에 대하여 카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신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의 씨가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보기 위하여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고 이 받은 축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기를, 그래서 그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시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그냥 허공을 메아리 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메아리 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엎드려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 믿고 조금만 더 엎드리시기를,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둘째로 이 여인이 만난 두 번째 장벽은 예수님의 싸늘한 거절입니다. 주님은 이번에는 아예 그녀를 향하여 대놓고 차가운 거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입니다. 자, 24절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 같은 이방 여인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받고 있는 땅이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 같은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따로 말씀 따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대개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다가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냉대에도 예수님의 침묵도 이 여인의 열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예수님 앞에서 응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의 태도는 얻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에요. 찾는 이의 태도는 찾아낼 때까지 열심히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언제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한 번 딱 두드리고 없네? 안 열리네? 그러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이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대요.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열심을 품고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립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요, 세 번째로 방해가 있었어요.
세 번째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욕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냉담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갈수록 주님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서 이제 아주 모욕적이기까지 합니다. 자, 26절이에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녀고 이방인인 너는 개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음란한 사람들, 개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그렇게 가리지 않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이런 이방인들을 이제 개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개는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먹은 것을 토하고 또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가 그러더라고요. 먹다가 토하고 또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먹는 그런 반복되는 동일한 죄를 짓는 이런 율법이 없는 백성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의미에서 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개가 막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틈만 나면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막 침략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개다, 아주 이렇게 심한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다고 할지라도 바로 앞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해도 참 너무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 와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이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모욕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아니 목사가 인격이 수양이 덜 됐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면서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로서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이렇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표로 보여주셔서 진짜 믿음, 참 믿음을 들어주시는 거죠. 자, 개 취급을 하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저를 개 취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옳습니다. 하지만 개라도 주인의 밥상 곁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메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여인이 놀라운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신앙을 부스러기 신앙이라고 그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부스러기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이 옳습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인은 왜 내가 개 취급을 당해야 되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개가 될지라도 개라도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면,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옳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았던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믿음은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이성과 혹은 내 자존심을 건드릴지라도 주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부르심을 받을 때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하다가 이제 날이 새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잠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떨어뜨려 놓고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면서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이윽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내가 물고기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수십 년간 이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뭘 합니까? 내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정리합니다. 들어가서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뜻과 지도자의 뜻이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항변하고 얼마나 많이 내 뜻을 고집합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유 달지 맙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과 냉정한 거절과 모욕을 하셨지만 끝끝내 물러서지 않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엔진과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심이 없는 인생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뭐 상관없고, 뭐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고쳐주시면 그냥 이대로 살다 죽고, 이런 태도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냉담하고 차갑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 간구하는 열심과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 가정을 향한 열정, 믿음을 향한 열정, 이 뜨거운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면 부스럭이라도 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면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야외로 나가 무언가 먹을 때가 있습니다. 뭐 과자를 먹다가 과자 부스러기도 흘리고, 김밥을 먹다가 밥톨 하나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놀다 와서 보면요, 여러분, 개미라고 하는 녀석들이 새카맣게 몰려가지고 그 과자 부스러기를 막 열심히 나릅니다. 그 밥풀 하나를 열심히 나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저 부스러기에 불과하지만, 밥톨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개미들에게는 한철 양식이 되고도 너끈히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 한 번만 가져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은혜면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내 자녀가 구원받고, 주님의 부스러기라면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딸을 고치고자 하는 이 가나안 여인 앞에 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싸늘한 거절이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스러기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부스러기 신앙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둘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스럭이라도 나에게는 넉넉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응답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다고 하는 말이 메가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생겨난 말이 메가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큰 것에도 단위가 있지요. 조금 큰 것, 더 큰 것, 엄청나게 큰 것이 있는데 이 메가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큰 것, 가장 큰 것, 위대하게 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엄청나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주님께로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바로 그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럭이라도 사모하는 믿음의 태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날마다 응답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스럭이, 주님의 은혜의 부스럭이 한 토막이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주님의 부스럭이 한 토막이면 우리 가정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부스럭이 한 토막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닮고 칭찬받으며 응답받으며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